저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평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는 분은 뭔가 달라요, 그죠? 우리는 항상 웃을 때 상대방에게 기쁨을 줘요. 아멘. 우리 희랑 목사님, 제가 아까 목사님 성함이 희락이라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찬양하시는 목사님 참 목소리가 저렇게 눈을 감고 들으니까 이 천사가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목소리가 아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찬양할 때 막 그냥 거슬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목소리 자체가. 근데 이 찬양이 천사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와닿았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 목소리도 잘 갖고 와야 돼요. 아멘. 상대방에게 뭔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천사야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노래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비워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성령과 주 안에 물든 마음 성령의 길과 세우사 정결케 하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비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죄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비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보세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비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부흥의 시간이에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요. 그죠?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갖고 막 분간을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 2시간 동안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일찍 출발했어요.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송초 초입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하고 편하게 왔는데
우리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다. 아멘. 그죠? 우리는 언젠가 내일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 내일 뭐 해야지. 내일, 모레.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2주 전에 제가 저희 교회 84세 할머니 집사님이 주일날 밥을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월요일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혈당이 와갖고 사람이 보들보들 떨어요. 말도 못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임종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갑자기 눈은 똑바로 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겠구나.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와서 딱 체크를 하더니 저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양제 같은 거 조그만 병이더라고요. 그거를 수액처럼 놓으니까 거짓말처럼 2, 3분이니까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이렇게 가시는구나. 네?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 목소리가 커요. 이 어르신들이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요. 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해야지만이 듣는 거예요. 보청기를 껴도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자꾸만 커져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언젠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선다. 언젠가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저는 그 찬양을 많이 불러봤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 나누며 주의 이름 하는 거죠. 2절에 가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렇죠,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58세예요. 58세. 근데 저희 아버지가 54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오늘 가도 저는 마음이 평안해요. 네?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찬양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가 주님 부를 때에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희 사모가 얘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못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못 들으셨어. 더 크게 해야 돼. 제가 그래요. 우리가 크게 한다는 것은 때로는 거기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 안 될 때 보면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아멘. 또 찬양이 잘 안 될 때에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그러면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창세기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창세기는 다 읽고 넘어갈 거예요. 그죠? 창세기는. 왜? 성경을 보면서 제일 처음이니까 궁금하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보잖아요. 가다가 끝이더라도 창세기는 읽어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소유리 문답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누렸던 그 에덴 낙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도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컸지만은 지금 커도 그래요. 청년인데도 어느 때는
제가 말했을 때 잘 안 들으면은 화가 나요, 화가. 그렇다고 때릴 수는 없고, 그죠? 화가 나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아멘. 좋은 것을 가려고 하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멘.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이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 죄악이 번성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죠? 제가 8.15 때 충주에서 버스가 6대가 광화문에 갔어요. 근데 충주에서 그 전에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그 애국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못 갔어요. 한 번 갔어요, 한 번. 그 애국 기도하는데. 그리고 8.15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나서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이 그들하고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부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부천 보건소에서 광화문 갔다 왔죠? 왜요? 광화문 갔다 오고 다 안 돼. 그러면서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라는 거예요. 나 지방에 산다고. 근데 제가 지금 충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3년 전에는 부천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충주로 간 지가 이제 3년 됐는데 아니 제가 충주에 사는 부천에서 부천 보건소에서 또 그 다음에는 부천시청에서 카톡 오고 경기도 오촉에서 카톡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충주시에서는 안 오고. 그걸 봤을 때 제가 부천에 있을 때 핸드폰을 부천에서 개통을 한 거가 그게 이제 추적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유주가 처음에는 부천이었으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야, 과학 문명이 내가 내 핸드폰 갖고 내가 광화문 갔다 왔는데 내가 거기 갔다 온 거를 알아요. 이걸 보면서 이야, 이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핸드폰을 이제 버리려고 지금 핸드폰 없이 이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도 핸드폰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맞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금 뭐 고속으로 달나라를 갔다 오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우리 보면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구의 마지막 우리가 이 놀라운 과학기술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은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교만이죠. 그죠? 교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마음.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아멘.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과학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애플 세계적인 그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휴대폰 그 애플 보면은 그 노고가 뭐예요? 사과를 한번 배우면 한 입 빌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빌 게이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뒤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네? 한탄하셨대요. 한탄. 어떤 부분은 그래요. 아,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낳았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얼마나 속을 썩이면은, 얼마나 그 아들이 속을 썩이면은, 내가 저거를 낳고 몇 푼을 먹었어. 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왜 한탄했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우리가 그런 찬양이세요. 죄가 지고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에덴을 쫓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올 때에도 이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우리 인간으로 보아서는 한 시대의 종말이에요. 그죠? 노아 시대 때에 수많은 인구 중에서 8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과연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야, 저도 장담 못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8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8명.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구원받을 것인가? 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믿으면 구원받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람의 그 임종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 임종 때에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하면은 끄떡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 요양원에 한 3년 동안 원목을 했어요. 한 120명 되는 요양원에 주일날 수요일날 한 40여 명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실로 다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90대 후반이었어요. 한 분인데 근데 얼굴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살아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요양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요양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요양원에 와서 아주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끔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요양원 시설을 너무나 좋게 해놨어요. 이 노인복지를. 근데 90대 후반인데도 이제 걸음도 걷지 못해요. 침대에서 생활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은 그 소리가 들리면은 고개를 돌리는 할머니.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하나님 소리가
소리만 하면은, 예수님 소리만 하면은 이렇게 쳐다봤다가 얼굴을 돌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반영해요. 그죠? 지금 서울에, 여러분들 서울의 밤거리, 저 서울의 밤거리에 이제 다녀본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뭐 신촌이나 홍대 앞이나 TV를 보면은 뭐 불의 도시죠. 그죠? 제가 3년 전에 있던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부천 역전 주변에 가면은 뭐 불야성을 이루죠. 그죠? 새벽 기도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밤을 새서 놀던 그 청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도 야, 참 안타깝다. 저게 뭐하는 짓이냐. 밤이 새도록 흥청망청하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요즘은 농촌도요, 어르신들이 더 몸을 사해요. 네? 몸을 사해요. 근데 저희는 이 면에서 나와요. 주일 나와서 체크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은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한 10시 40분 되면 왔다 가요. 그 우리는 오전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을 다 먹어요. 먹고 오후 예배하고 가요. 근데 저희 옆 동네 그 교회는 거기도 어르신들만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예배를 안 나온대요.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예배를 안 온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대우를 해줘요.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뭘 줘? 하나님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를.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은 노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시켰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아멘. 자녀들이 아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아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노아는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 환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멘.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노아처럼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소유자. 아멘. 그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천국 백성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6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는 일을 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여.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준행했다. 나 다 지켰다. 다 순종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신약성경에 가서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멘.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통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나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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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조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났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내가 오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아멘.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아멘.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막 이렇게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땅끝까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끝이에요.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때까지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길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멘. 마지막 한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마지막 나의 인간적인 종말이 오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데, 내가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집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